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의 역할 그리고 그 율법의 역할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그것이 참 형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2절에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이 율법이 완전한 참 형상이었다면 어찌하여 그 섬기는 자들이 매해마다 끊임없이 나아가 제사를 드렸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율법이 온전한 것이고 참 형상이었다면 단번에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매번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율법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그 역할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율법의 역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또 거짓말하는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그 제사를 위해 황소와 염소의 피를 흘리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인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종의 교육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러므로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어린 양의 유월절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죠. 8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진정한 죄 사함이 이루어짐을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다면 죄 사함의 필요성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죄 사함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거룩함이란 결국은 우리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심으로 무죄 선언이 이루어졌음을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음이 무죄가 선언이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에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인됨이 더 깊이 각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각성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또는 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오늘 이 새벽에도 부여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자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결국 오늘 이 수요일자 말씀에서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거,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10절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얻은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것이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죠.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죄 선언을 받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의 또 다른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의 한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 죄 사함의 은혜 속에서,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항상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과정이라는 개념이 이 성경에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또 우리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 죄 사함을 받은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많은 경우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한 번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나아가지를 않고 예전의 옛 습관, 예전의 그 악한 양심, 예전의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에도 말씀드린 이중주, 항상 모든 게 이중주입니다. 이 거룩함, 우리가 얻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의롭다함, 무죄 선언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무죄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룩함의 이중주, 칭의의 이중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서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함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혼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골방에서, 물론 우리는 골방 안에서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죠. 23절 24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고. 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우리가 얻은, 우리가 받은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이 의롭다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그 통치 원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옆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험과 위협과 또 유혹 가운데 있는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특별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탄을 대적하며 우리가 얻은 이 의롭다함을 유지하며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삶의 자세고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모이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새벽이든 수요이든 금요철야든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특별히 이 순모임, 이 소그룹 모임에 우리가 힘을 쓰고,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사탄을 대적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이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트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마지막 날 끝까지 우리의 이 의롭다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언제죠? 우리 이제 15일 고난 주간에 저희가 특별히 이제 특별 기도와 말씀 집회를 저희가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그 시간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또 격려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서 옆에 분들 또 많이 모시고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함께 손 붙잡고 굳게 우리의 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이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이 가라지 같은 이 사탄의 이 모든 유혹과 공격들을 저희들이 대적하며 우리가 함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의로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함께 사탄을 대적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순모임을 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모임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보며 중보하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순모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번 다음 우리 고난주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이 바쁘고 참으로 분주한 우리의 일과 가운데 정말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정말 우리가 기도한 말씀에 전념하는 그와 같은 고난 주간이 되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를 떠나 있는 자들,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 신앙을 떠나 있는 자들 서로 격려하여 함께 이곳으로 나와 주님의 간증과 또 말씀들을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